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예수님께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을 보냈습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로 귀한 은혜 나눴던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3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눈을 뜨면서 말씀 한 15장 정도, 많게는 20장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컸고 그 은혜의 말씀 안에 살기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해 보기도 했습니다. 첫날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이 은혜가 있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 대박 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배 자리에 오고 싶어 하지만 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족쇄들이 있습니다. 묶는 끈들이 있습니다. 험하고 허탄한데 굴복해 하는 것들이 있고요. 때로는 환란이 있어서 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최상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거죠. 복 중에 상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큰 은혜 자요 축복의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2023년은요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큰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가길 원하고 늘 마음의 소원이지만 7배나 더 뜨거운 여러분의 영성 또 저의 영성 또 7배나 더하는 주의 놀라운 은혜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1년을 여러분 함께 살아봅시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저는 오늘 아침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소원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제 자신에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적을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저는 이제 컴퓨터를 치니까 타이핑을 해봤는데 많은 은혜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소원했던 마음의 소원의 표를 가지고 12월 31일 날 다시 결산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그런 은혜 흔적들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은혜 흔적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사야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는 중인데 이사야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갖다가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반복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를 건넌 사건을 그렇게 자주 강조하시면서 반복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내일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만사 형통이라는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 것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아침에도 특송했던 곡을 갖다 수도 없이 계속 들어봤습니다. 교회에서도 듣고 또 차량 운행하면서도 듣고 눈물이 나오는 걸 억지로 절제하면서 제가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무슨 영화가 있겠고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 예수밖에는 귀한 것은 없네. 이 신실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하고 그 은혜 속에 여러분 승리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매일 은혜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놀랍고 나와 함께 하셨고 별 감각이 없어요. 이것도 복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서야 그때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요 좋은 줄 모르다가도 그 어떤 빈자리가 날 때에 그때 그 사람이 참 내게 소중한 사람이었었어 이렇게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는 늘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가다가 다
잃고 탈탈 털리고 나서 그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내가 똑바로 살지 못했는데 이렇게 돌이키는 때도 혹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들 또한 최선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주셨는데 무엇인들 더 주지 못할 게 있겠냐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은혜 없이는요 우리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은혜가 없이는 난 살 수 없다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우리 그렇게 많이 고백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3년을 또다시 새롭게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2022년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가슴 조였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국가적으로, 기업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젊은 세대 2030이 잘 살아보겠다고 집 샀다가 이자 폭탄 맞아가지고 지금 다 날아가는 상황이고, 비트코인 1000배 만배 났다고 막 뛰어들었다가 제 친구 목사님 아들도 1억을 날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느 성도도 비트코인 하다 다 날린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 그거 한다 그랬었으니까. 주식은요, 고등어를 갖다 반토막이 그러거든요. 주식은 고등어가 되지 않습니까? 반토막이 됐잖아요. 삼성은요, 하늘 높이 올라가다가 바닥이 어딘지 땅끝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언젠가 사만전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삼성 국가적 기둥인데 그나마 나라의 질서를 잡아오겠다는 대통령이 나타나서 그나마도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때로는 많이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한숨을 짓고 잠자리 들지 못할 때도 참 많았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끝내자.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혹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래 소망은 고사하고 한숨과 절망의 나날을 보냈던 사람들, 힘겨웠던 날들이 지난 날들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온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힘겹게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았더니 여러분,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11월, 11월, 12월 그 큰 참사, 대형 사고들이 일어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구나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림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최상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최고의 절정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3년 이 한 해는요, 매일 새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이 힘이 겹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 고난의 터널이 끝이 나는 것처럼 힘겨운 시간이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이 가깝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귀절인데요,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너무 좋은 귀절.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오늘의 고난은 끝이 날 것이고 반드시 오늘 아침에 태양이 멋지게 솟아오른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멋진 태양이 솟는 그런 은혜 날들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주가 주시는 은혜, 주가 주신 회복을 누리는 복된 2023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에 나와서 아마 성전 앞에서 그렇게 외쳤던 것 같습니다.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명절은요, 유대인의 큰 은혜 축제의 날이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구정을 지키니까 신정도 뭐 다 장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김밥 때문에 많이 걱정했는데
마치 김밥집도 열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은요, 이 절기를 아주 생명같이 지킵니다. 오늘 이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년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그렇게 지켜내는 것처럼 이들이 초막절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견뎌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하나,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고난이 겨울 때에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할 때에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칠 때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켰던 건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곡식을 거두는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첫 소득을 거두기 전까지는요,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매일. 언제까지? 그들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기 전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소득을 얻을 때까지. 이게 은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맥주감사절이 첫 이삭을 얻었던 기쁨을 누리는 절기라면 이 초막절은요, 그 첫 이삭을 얻으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과 정말 그 탄성이 나오는 그런 행복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에 이 성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말씀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저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 절기는 특별한 행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저 골짜기에 가면 그 실로메아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그 실로암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로암 연못에 사람들이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 제단 앞 번제단 위에다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을 붓는 거예요.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광야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 영적 감동의 고백들을 하면서 그들이 감격해 줬어서 실로암에서 또 온 물을 갖다가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였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초막절은 그것을 확인하는 절기였어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 목마르다고 외치기만 하면 언제든지 물을 주신 하나님, 때로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쾅쾅쾅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했던 그런 모세이기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노하면서 물 달라고 외치는 자들의 소리조차도 외면하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실로암 성전에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떠다가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물은요 생명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물, 모든 것은 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계속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수분이 약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속에 살이 거의 다 물이에요. 물.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거칠어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도 뼈다귀 몇 개 빼놓고는 다 물덩어리인 거죠. 머리 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뇌세포들이 거의 물이다시피 하니까요. 우리 몸에 물의 수분이요 1.5%만 없어져도요 사람은 죽게 돼 있고 탈지에서 넘어지게 돼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탈수 현상이라고 말해요. 운동 선수들이요 갑자기 운동하다가 막 한 후반전 한 45분 좀 못 미쳐서 한 30분 35분 요 정도 되면 막 선수들이 쓰러져 가지고 다리 막 지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땀을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을 너무 많이 배출한 것이죠.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영화를 보다가 총에 맞으면 그 사람들이 잠이 와요. 잠이 와요. 그래 막 뺨을 때립니다. 잠자면 안 된다고. 왜 그런가 봤더니 피는 곧 물이었던 거예요. 물이 빠져나가니까 잠이 온답니다. 여러분, 물 많이 드세요. 여러분, 고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결이 뭔가 했더니 그것은 물이었어요. 여러분,
화장품 중에 이런 거 꼭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화장 많이 하는 분들은 알 텐데 보습제라고 있어요. 보습제, 피부 보습제. 피부에 물기가 발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지켜주는 그 화장품을 쓰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아마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막 몸이 푸석푸석 해가지고 몸에서 가루가 막 떨어지는 거. 그게 왜냐하면 권사님들의 몸은, 우리 몸은 제 몸 정도 한 9.5%의 물이라면 권사님들 몸은 한 68.5% 막 이 정도 물기가 빠진 거예요. 사람이 수명이 닿을 때 뭐가 빠져나갑니까? 물기가 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몸이 왜 마릅니까? 말랐다는 것은 교회를 꼭 몸에 물기가 빠져나갔다는 거거든요. 수분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어머님도 그러고 어른들도 보고 운명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꺼지로 막 입술에다가 물기 묻혀주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다시고, 왜냐 생길 힘은 없으니까. 왜? 수분을 보충해줘야 생명이 연장되니까. 그만큼 물은 어찌 보면 우리의 전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물 때문에 예수님이 물을 기념하는 절기에 내가 물이다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물이다. 내가 물이니까 내게로 와서 마셔라. 사람들은 언덕 아래에서 힘겹게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떠오르는데 그 사람들에게 야, 그 물 필요 없어. 내가 물이야. 내가 물. 아마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막 그 실로암 목가에서 막 흥겹게 우리 주님께 이렇게 인도하셔서 하면서 막 기쁨과 감동과 감격과 정말 정말 복스러운 은혜 고백하면서 막 떠오는데, 야, 그 물이 아니라 나야 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떠오는 물은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지만 나는 다시 목마르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름은요, 다른 목마름이에요.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인생의 목마름이 끝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멋지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근데 정말 물이 왔어요. 예수님이라는 물이 오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물이 너희 앞에 있다. 너희 앞에 있어. 너 앞에 있다.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니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의 먹을 것 채우셨고 몇천을 채우셨던 예수님이,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에게로 나와라. 나에게로 나와라. 이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물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물이 바로 나로 외치시는 예수님의 음성,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로 나오라고 하실 말씀은요, 바로 성경을 이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룬 것 같이,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고백, 그 배란 말은요, 저와 여러분의 깊은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배 나온 이런 배가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 물이 차고 넘쳐나는데, 그 은혜 물이 뭐냐 했을 때에 그 놀란 비밀이 바로 성령이었었어요. 우리 하은이 성령 하은이에요. 우리 하영이 성령 하은이에요. 그래서 물화자를 썼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딸들 이름 주세요 했더니 물화자를 써가지고 물의 성령, 성령 충만한 딸, 성령 충만한 딸.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고 합니다. 우리 김장수 사님, 우리 하은이도 같은 글을 쓰지 않나 모르겠네요. 같은 하은이니까 어쨌든 순수한 우리말이어도 좋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잖아요. 모자라서 더 가지고 싶어서 다투던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사라집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집니다. 권세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전에는 그들의 배에는요,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남을 속이고 빼앗고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순간에 남들의 배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었고, 남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었고, 내 것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정말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이 어떤 것인지 갖다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특징이 뭐냐? 모자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이제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아멘. 모자라지 않아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안 모자라요. 우리가 사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목이 말라가지고 더 갖고 싶었습니다. 뻐기고 싶었습니다. 중국인들의 잘못된 사람들의 허세, 그냥 노가다 하면서 벽돌 날리면서 차는 BMW를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고 다 허세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바뀐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할렐루야. 전에는 예수님과 멀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더라고 말하는 거죠. 너무 감사한 게 오늘 오지 못했지만 우리 홍석이가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요한복음 1장을 읽고 2장을 읽고 3장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갖다가 암송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좋은 줄 알고 그걸 콕 찍어서 암송을 했더라고요. 이야, 너 대단하다 야. 뭐라고요? 바뀌는 거예요. 체인지업. 너는 분명히 잘 될 수 있어. 소망이 있어.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홍석이를 생각하니까요,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저 아이는 바뀔 수 있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뭐라고요? 배가 바뀌는 거예요. 배가. 전에는 들이키고 빨아대고 비틀거리고 주먹이 먼저 나고 이랬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뭐라고요? 배에 찬 게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 배에 똥이 찼다 그러지만 우리 배에는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죠. 전에는 내 것을 먼저 채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런 아이들도 본 적이 있어요. 막 먹을 것을 나눠주면요, 막 주머니에다 먼저 넣는 거예요. 주머니에다 먼저 넣어요. 그리고는 막 또 앞에 걸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너 더 먹어, 너 더 먹어, 너 더 가져. 당신이 더 쓰세요. 당신이 더 가지세요.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냄새 난다고 핀자를 주던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일로 와, 내가 머리 감겨줄게. 일로 와, 발 좀 씻자.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세족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발을 씻어주고. 예수님도 하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셨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남편 발을 닦아주고, 아내 발을 닦아주고, 성도들의 발을 닦아주고. 전에는 싸워서 내가 반드시 이겨야 돼 했던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져줄게. 내가 칠게. 너 좀 더, 너가 더 가져. 그냥 내가 졌어. 너 더 가져. 저도 워낙 뭡니까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이겨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니야, 괜찮아, 너가 더 해. 너 더 해. 그래서 저주는 미학을 아는 사람, 아름다움이요. 저주는 아름다움.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내가 져줄게요. 내가 져줄게요. 여러분, 남편이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또 시접답게 남편이 아내한테 큰 소리 쳐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보, 내가 져줄게. 당신 더 가져. 우리 홍화 집사님 용돈 좀 많이 찔러드리세요. 양준 성도님 그죠? 양준 집사님 용돈 좀 많이 받으시고, 그거 가지고 뭡니까 직원들 커피도 좀 한번 대접도 하기도 하고, 막 칭찬 듣는 게 뭡니까? 내 주머니에서 카드가 나올 때 칭찬 듣지, 남의 주머니에서 카드 나올 때 종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복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남들을 채워주는 게 최고의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여전히 목이 말랐었거든요.
제자들도 그랬었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더더욱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목이 말랐던 것은요, 자신들이 목적이 있었는데 세상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면서도 목마른 인생을 산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속적 욕심이 가득 찼었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가짜다. 아유, 난 저 사람 만나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어느 정당 후보도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이 됐으면 모든 것이 다 그냥 덮였을 텐데 대통령이 안 되는 말 다 까발라지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서야 당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 여러분, 세속의 헛된 욕망들은요,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게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살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빈 속을 갖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세상 그 어디서도 예배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음을 갖다가 넉넉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정말 복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갓 졸업한 애가 뭐를 안다고 남의 집에 가서 공장에 일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그것도 불교 집안에 가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 하은이보다 더 훨씬 어린 제가 딱 대은이 나이에 대은이 모습이에요. 제가 학교를 일찍 갔으니까. 졸업도 그러니까 일찍 한 거죠, 어찌 보면. 그랬던 제가 하나님 했더니 그 홍제동 그 실내 공장에서 본드 칠하던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더니 너가 나를 찾았느냐? 너가 나를 높였느냐? 나도 너를 높이라, 이런 은혜가 임한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어서 광야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광야는 물이 없거든요. 광야는 거의 물이 없습니다. 오아시스는 거의 기적인 거죠. 그런데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견뎌냈다는 것 자체는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들이 물을 떠오면서 우리 손자들이 광야에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물이 있었기 때문이야. 어떤 물? 반석을 쳐서 나오게 했던 그 물.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놀랍습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우리 생명이 연장될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 내려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 은혜였었어.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제 친구 교회들도 보면요,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그들 견뎌내고 이겨내는 이유는 여전히 광야에서 이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던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공급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물이었었습니다. 지금 누가 목마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누가 불평과 불만 속에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딜 돌아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눈을 뜨면서 말씀을, 잠이 들기 전에 말씀을, 잠 안 오면 다시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아하, 은혜의 비결이 여기 있었구나.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할 때에 내 배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얼른 기도 자리 찾아가시고 말씀을 펼쳐 읽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는 내게로 와라 손짓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손짓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목이 마르다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실 때 그 중에 한마디가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 였었어요. 내가 목마르다. 아니 예수님, 당신에게로 오면 목마르지 않다고 했는데 당신이 목이 마르시다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지신 물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내어주셨어요. 다. 뭐라고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마르신 예수님이시죠.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물 한 방울도 남겨두지 않을 만큼 다 내어주는 은혜,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 너 대신 내가 죽겠다니까. 너 대신 내가 죽겠다는 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목마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아프셔야 했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우리 대신 목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한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주선태라는 교수님 이야기인데요. 국립경상대학교 축산과 교수이면서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을 출판한 그런 분입니다. 아가페 출판사에 나온 책인데, 이 주선태 교수님은요, 그 어머니가 그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3가지를 남겼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일부러 빼버렸었는데, 하나는 정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하지 마라.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하지 마라. 두 번째는, 앞집에도 있는데 이 어머니가 특별한 것 같아요. 개고기 먹지 말라. 세 번째는 뭐 하냐면 예수 믿지 마라. 이 어머니 뭐 100% 아마도 저 지옥에 계시겠죠. 근데 이 예수 믿지 말라는 말을 갖다가 이 아들이 효자니까 마음에 잘 새겨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난 거예요. 왜 그랬냐? 이 사람은요, 거의 울지 않던 사람이에요. 사내들, 뭐 스마들은 안 울잖아요. 몇 번 울어요? 3번 울어, 3번. 언제 운다고? 태어났을 때. 또 나라를 잃었을 때, 그 부모를 잃었을 때 3번 울어요. 그럼 부인을 잃을 때 안 우나? 이게 역시 부모가 크고요, 그죠? 어쨌든 3번 울어요. 근데 그렇게 울지 않던 이 주 교수가, 주 교수님이, 주선태 교수님이 그 간증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80년대 치료타를 맞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울어본 적은 없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인데, 그랬던 그가 늘 거북스럽게 들렸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하잖아요 막.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기 입에서 막 저절로 할렐루야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는 자연과학을 연구하면서 늘 의심 많았던 주 교수는 40이 되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믿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미국 개공 교수로 가게 됐을 때 어린 딸 소영이만은 교회에 나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아이가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그런데 크리스마스 앞둔 어느 주일날 성도들이 소영이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 딸인데 딸에게, 야 너는 아빠가 없지? 아빠가 없구나. 이 아이가 거기서 와락 울음이 터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아빠에게 그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아빠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성탄절날 교회를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딸과 함께. 그런데 그때 이 주교수님이 듣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만 말씀을 듣다가 와락 눈물이 터졌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나는 소영이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나보고 대신 죽으라 하면 자신 있게 그러겠노라고 금방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딸을 위해서도 너 대신 죽어 그러면 금방 네 아멘하고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거죠. 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그런데요, 당신은 어떻게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으셨습니까?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단 말에 와락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 있습니까? 신앙의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믿음의 생활 패턴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간직집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주 교수님이 발견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전히 누가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허망에 젖어 있는 이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해답입니다. 그 해답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 이 한 해에는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성령 안에 이끌리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